우리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마태복음 3장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도 사는 저희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본질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예배는 항상 따라가는 말이 있어요. 뒤에 동사가 붙어 있는 말이 있는데 예배를 드리다 라고 하는 동사가 붙어 있습니다. 예배, 드리다 라고 하는 동사가 예배 가운데 늘 따라오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시간입니다. 구경하는 시간으로 예배가 변질되어질 때에, 예배가 구경하는 시간으로 되어질 때에는 이미 그 예배는 죽은 것입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을 성경은 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이렇게 현장에서 오늘 예배당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들과 또 피치 못한 사정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도 오늘 예배할 때에 예배는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드리는 것이고, 이 드리는 것은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려서 오늘도 귀한 예배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계속해서 보았듯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 들어왔고, 사방에서 몰려온 사람은 누구나가 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이 회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회개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이 어저께 본문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도 보았듯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통한 자였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런 자였고, 그들이 생각하기는 우리 모두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기 때문에 천국 백성이다 라고 자부심을 가졌던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한마디 더 외치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다가올 임박할 진노를 피할 수 있더냐. 하나님께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를 너희들은 피할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저께 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외침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8절에 있는 말씀이죠.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이 똑같은 본문으로 나와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3장에도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의 본문의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오늘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8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그러면서 10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0절 시작.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 이 10절에 있는 말씀과 이 마태복음 3장 8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10절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는 것으로 지금 10절에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3장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3장 10절에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무엇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씀 속에 11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두 벌 있는 자는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2절에 보십시다.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라고 그 유명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세리들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한번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아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당하게 바르게 받을 것만 받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요, 그 당시에 세리들만 예수님의 말씀, 그 세례 요한의 말씀에 세리들만 나온 것이 아니라 14절 보십시다. 14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외침에 군인들도 왔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물어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어떻게 해요? 너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빼앗지 말아라. 너의 힘으로 물질을 빼앗거든 자유를 빼앗거든 권력을 빼앗거든 이런 것들을 너의 힘으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빼앗지 말고 다른 사람을 고발하지 말고 받는 것에 족한 줄로 알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들을 구체적인 삶의 회개의 열매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의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예요.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리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군인들에게도 너희들은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 자리에 찾아온 말씀 앞에 선 모든 자들에게도 너희들이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회개의 열매는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날 것을. 아멘. 회개의 열매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데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사도 바울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도행전 26장 20절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요? 너가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삶의 구체적인 변화,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 구절에 나와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삶 가운데에 형제자매를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면, 내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고 변화된 삶이었다면 죄송하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한다고, 또 내가 결심한다고, 내가 눈물을 흘린다고,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한다고 해서 회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회개를 한다고, 내가 결심했다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은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에 진정한 회개가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합당한 열매를 맺게 했다고요?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하겠다고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언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언제 진정한 삶의 열매, 이 회개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 변화되는 삶, 성령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회개,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나요? 저는 이렇게 좀 도시화처럼 생겼지라도 죄송해요. 도시화처럼 생겨는 모습인가요? 우리 동네에는 예전에 어렸을 때 제가 말씀드린 한우물이 있었어요. 동네 이름이 한우물이에요. 지금도 저기 벽제에 근처에 마을 이름이 한우물이에요. 그 동네에 우물 하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물찌개를 지고요, 물 항아리를 2개 큰 거 놔두면 거기다가 물찌개를 지어서 그 우물에서 물찌개를 지고 그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거로 밥을 하고 그거를 세수하고 그거로 다 했어요. 그래서 동네의 한우물, 동네 사람들은 그 한우물에서 어떻게 해요? 물찌개로 물을 길어다가 물을 지어다가 그렇게 물을 먹곤 했어요. 그런데 그 한우물이 얼마나 깨끗하냐 하면 그 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서 보글보글 뭐가 올라와요? 샘물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그리고 샘물이 계속해서 올라오면서 그 옆에 돌들, 그 우물 옆에 돌들이 막 이렇게 끼어 있잖아요. 돌들이. 거기에 가재도 있고 작은 물고기들도 함께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계속해서 물이 올라오니 샘물에 이 물 아구에, 그 한우물 아구에, 그 우물 아구에 물이 계속해서 흘러넘치니 흘러넘친 물들로 빨래를 가져와서 그 밑에서 빨래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시대에 저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고 동네에 정말 극심한 가뭄이 들고 물이 마르기 시작할 때에는 이 퐁퐁퐁 솟아오르는 이 샘물 밑에서, 우물 밑에서 올라오는 샘물이 점점점 힘이 없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물이 빠지지는 않는데 물이 고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물에 어떤 현상이 드러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 우물에 퐁퐁퐁 올라오는 샘물이 적어들고 물이 고여 있으면 우물에 끼지 않았던 뭐가 끼어요? 맞아요.
이끼가 끼기 시작해요. 이끼가 끼기 시작하면서 물에 냄새가 나기도 하고 물이 맑아지지도 않아요. 그때는 사람들이 물을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깨끗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물을 다 이항기로 퍼대서 그 이끼들도 끼고 막 그래도 이 온전한 이 샘물의 형성이 예전같이 샘물의 맑은 물이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언제 그 우물이 맑아집니까? 저는 어렸을 때 경험해 봤잖아요. 비가 폭풍이 오는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면 그 우물 주위에 물들이 불어나면서 물들이 쏟아지면서 그 밖에 있는 물들이 그 우물 물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오물도 들어가겠죠. 여러 가지 들어가겠죠. 빗물이 막 흘러 들어가고 난 이후에 비가 그치고 물이 마르면 어느덧 거기 오물들도 써 있지만 그것을 걷어내면 이 물이 언제 그랬듯이 맑은 샘물이 다시 솟아나는, 그래서 물이 깨끗한 물을 발견할 때가 제가 어렸을 적 경험상 이렇게 우물을 보면서 경험해 보았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 회개에 합당한 은혜를 맺는 순간은요, 어느 순간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도 다시 세상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세상과 잡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말할 수 없는 성령의 충만이 내 심령 가운데 부어질 때에 나도 모르게 내 깊숙한 곳에서 회개가 튀어나오고 나도 모르게 변화되는 삶을, 사도행전은 그렇게 변화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한번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9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9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두 천사가 나타나서 왜 너희들 여기서 서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느냐? 서서 있느냐?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너희들 가운데 임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13절을 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보십시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14절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고 있어요? 기도에 힘쓰더라.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모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하는 장면으로 사도행전 1장이 마창이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이 어떤 장면이 임하게 있습니까? 2장 1절에 보면 보십시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지금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니. 3절,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 가운데 보여 각 사람이 이에 하나씩 임하여 이르되. 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충만은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성령 충만이 언제 임합니까? 오롯이 기도에 간절하게 힘쓸 때에, 성령 충만함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간절한 기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에 성령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사도행전 2장 이후에는 어떻게 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갔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힘으로 맺을 수 없어요. 우리가 간절히 성령을 기대하고, 간절히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고, 간절히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에 힘쓰고 애쓸 때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져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그런 새벽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3장에 넘어가서 우리 한번 9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9절 다 같이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즉 자신들만이 선민이고 자신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말씀을 잘 지켰으니, 나는 이렇게 외형적으로나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으니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특권의식에 자리 잡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그들에게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구원은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구원이 너희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구원은 너희들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너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즉 신앙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자만심, 믿음의 자만심에 빠지지 말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어떻게 써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조상적부터 믿음의 대대에 이어오고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직분자야. 나는 10년 20년 나는 이렇게 교회 생활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은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어떤 특별한 교회를 다녀. 나는 어떤 특별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 나는 10년 20년 교회 생활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라고 이런 자만심에 빠지지 말고, 믿음은 각자에 있는 것인데 이 각자의 믿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절이 중요해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그냥 너희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임이라고 써 있어요. 이미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긴급성, 심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판의 긴급성, 심판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오늘 믿고 내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오늘하고 내일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매일매일 예배를 지키고 매일매일 기도를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일로 미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 해야지, 내일 예배해야지, 내일 기도해야지, 내일 전도해야지, 내일 말씀을 붙들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은혜 받을 때요, 오늘 구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8장에 보면 이 애굽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재앙으로 어떻게 해요? 개구리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8장을 우리가 출애굽기 8장을 읽어보면 우리가 보았듯이 이 개구리 재앙이 얼마나 지독한 개구리 재앙이냐면 8절에 잘 읽어보면 개구리가 온 애굽 땅에 덮는데 침실에게, 그 다음에 침상에, 그 다음에 화덕에, 그 다음에 그릇에, 이 여러분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침상에도 있고 옷 속에도 있고 화덕에도 있고 그릇 안에도 얼마나 많은 이 개구리들이 이 애굽에 덮여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개구리들이 그냥 살아갑니까? 어떤 개구리는 죽을 것이고 어떤 개구리는 살아갈 것이고, 온 악취내는 남새가 애굽 땅에 덮었어요. 그때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가 8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개구리 재앙을 다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내보내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해 줘요. 그때에 10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그 바로에게 가서 오늘 내가 바로 너희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내가 언제 기도하기를 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바로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일이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내일 해달라. 오늘 죽어가는데, 오늘 당장 어려움을 당했는데, 오늘 당장 힘듦을 당하는데 우리는요, 인간의 속성은요, 오늘 당장이 아니라 내일 해달라. 하룻밤은 더 이 개구리들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 내일로 미루는 순간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출애굽기 8장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요, 지금 은혜 받을 때고 지금 구원의 날이다, 지금 예배할 때고 지금 말씀을 붙들 때고요, 지금 기도해야 할 때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내가 죽는다는 것이죠. 언젠지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나는 예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그것이 오늘이 될 수 있다는 것임을 여러분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나에게는 시간이 있고 기회가 있으니 아직도 나에게는 영원한 시간들이, 영원한 기회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그 시간을 놓치면 기회는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는 것, 왜 맺어야겠습니까? 이미 도끼가 우리의 발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라고 여기 있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인 것임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계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잘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그런 삶으로 다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내 힘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내게 부어질 때에 나는 저절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한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믿고 내가 맺어야 할 회개의 열매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진정한 회개함으로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할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데에 예수님, 내가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입니까? 주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